예수의 보혈교회 김필호 목사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피리틴 디반 청교도 목사들의 구원론에 관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존 플레버리라는 청교도 목사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설교가 전달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 천국 가는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 그것은 죄를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의 사단이 침투하여 교회의 분란을 만들고, 이 분란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란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 큰 문제로 판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 말씀에 다른 많은 말씀들을 같이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기독교인들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죽여야 하는 의무가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여 교회에 분열이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5장 4절부터 4가지 관점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설명합니다. 첫째 14절에 보면은 모세율법에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하지 않았는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성도 간에 사랑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15절에 가서는 너희가 서로 그렇게 네거티브를 터뜨리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서로가 망한다,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경고를 주면서 16절에 가서는 너희가 하는 이런 모든 육체의 욕심, 이런 모든 헐떡한 행위들이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경고를 줍니다. 이제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면서 예수의 보혈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교인들은, 믿는 자들은 죄 짓지 말고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사랑을 하지 못하느냐, 정말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냐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들은 조직 신학책이라 이런 걸 쓰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어떤 신학이 있었지만 주로 대부분의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것은 그들의 설교에 그들이 잘 나타나고, 설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학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설교에, 그래서 그들의 설교를 공부해야 이들이 구원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알 수 있고, 특히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서는 아주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봅시다. 첫째, 육체와 함께, 여기서 육체라 하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과 행동 그리고 충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정욕이라고 언급할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또는 정상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고 지나친 열망 또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정욕과 탐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했으니까 우리는 죄를 우리가 회개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하루 사이에 정욕과 탐심이 사라져 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한 번에 예수님이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조금씩 이것이 관리가 되어지면서 고쳐져 나가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정욕과 탐심, 죄성이 더 강해져서 통제되고 조절되어 고쳐지지 않지만은 예수를 믿는 천국 가는 백성들에게서는 이것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반율법주의자들도 있죠. 우리가 엔티노미아니즈라 그래요. 반율법자들. 이들은 예수 믿으면 거룩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어서 모든 윤리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들은 아주 이단적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언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완전히 뿌리 뽑거나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통제하고 명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노예로부터 자유롭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완전히 종류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예수의 피의 은혜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예수 믿고 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씩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숨이 넘어가서 죽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무슨 옛날에 있었던 욕망과 탐심을 자기가 어떻게 인조할 수 있겠어요? 생각도 할 수 없죠.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욕심과 탐심, 정욕의 노예로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가 된 이상 더 이상 죄악된 본성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런 기독교인들은 자신 안에 아직 아담의 후손으로서 또 우리 부패한 본성이 있고 또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런 죄악된 것이 남아있지만, 그런 죄악된 본성이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고 종처럼 부려먹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의 이 표현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3절, 그 유명한 8장 13절에서는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 같은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 우리가 죄 죽인다 그래요. 죄를 죽인다. Mortification of sin. 죄를 죽이는 이것이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같은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죄 죽이기라고 했지만 갈라디아에서는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표현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믿는 자가 죄를 죽이면서 사는 신앙생활에는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으신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고 치욕을 당하셨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다루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그래서 괴롭고 죄짓고 창피하고 무엇보다 조금씩 시간이 좀 많이 드는, 그러나 조금씩 개선이 되어가는 이것이 죄 죽이는 싸움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믿는 자가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십자가를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의 문제와 싸우는 데서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싸워서 이기게 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앞으로 공부할 가장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내가 매일 거룩해지고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통하여 견뎌내셨던 그 고통을 묵상하고 감동할 때,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때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가르침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이길래, 죄의 맹독성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저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그 죄를 내가 내 안에서 보는 그 믿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점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쭉 공부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을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과 죄악된 이런 정욕과 싸워 이겨야 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 이 승리의 힘이 생기는 것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면이 변하는 거룩한 인간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내면의 죄성을 다룰 수가 없고 오직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나오는 힘, 그 힘으로 자기 죄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어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것이 퓨리탄 청교도 목사들의 구원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변화없는 우리 기독교 교리를 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것이라면, 그렇죠,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합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이 정말 진짜라면,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님과 동행한다, 나 예수님과 연합, 그런 고백이 진짜라면 그 관계의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과 그로 인한 죄를 죽이기 위해 매일 싸우고 있는가,
아닌가,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것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여주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5장 24절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를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 이 말씀에서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한 대로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됐다 그러죠. 바울 사도는 어떤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해서 어떤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믿음의 그 고백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데, 어떤 교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걸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기독교인들은 자기 안에 부패한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죽이기 위해 항상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충분한 증명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짜 믿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고백을 할 때마다 그 말의 의미가 자신이 세상에 대해 죽고 자기의 죄에 대해 죽고 부패한 자에 대해 죽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싸움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것을 믿는 자,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 가는 백성의 모습, 구원받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설명을 요약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 문제를 직시해야 하며 자기의 죄를 죽이기 위해 투쟁한다면 그런 믿음은 그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천국 가서 영생을 얻으면서 그런 축복에,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이 그리스도 연합이 되는 걸 그럼 밖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구세주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게, 또 거기에 상응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왜냐하면 그가 나를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죽고, 그렇게 믿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아담과 조상으로부터 받은 죄성을, 그거를 발견하고 그 죄가 얼마나 맹독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죄를 증오하며 어찌하든 간에 그 죄를 죽였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죄를 죽이는 믿음의 투쟁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죽이는 투쟁을 할 때 자신의 죄를 죽이는 그 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은 그 고통을 보고 거기서 그 힘을 얻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 믿음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본문 강의 1장을 이제 끝냈습니다. 2장에서는 본문이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를 이제 5가지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